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사실 우리 너무 많이 쉬어서 예전에 뭘 배웠더라 헷갈리시죠?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추석 때 쉬고 또 한 주 기도회로 쉬고 해서 좀 길게 텀이 있었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제목을 순환받는 종으로 오신 승리하는 그리스도라고 정해봤어요. 좀 길긴 하지만 이 안에 이 마가복음이 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설적인 모습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좀 길어지네요. 종인데 왕이시고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순환으로 끝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키볼스는 요절로는 10장 45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익숙한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 안에도 또 역설이 담겨 있어요. 왕이시지만 종처럼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마가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의 어떤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게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해 바다. 요게 지금 기준점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그 위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요. 그 밑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의 땅이 돼요. 그런데 이런 땅이 이제 왕국 시대를 지나고 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 기억하세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예,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아주 쬐끄맣게 나오고요. 그 밑에 사해 바다 그림은 조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땅이 다시 재배치가 된 거예요.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이제 유대아 지방인데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위에 진한 색깔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위에 그리고 노란 부분 그곳이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회색 아니 베이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보면 헤롯 빌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은 본붕왕 이렇게 땅을 원래 4개 나눠줬던 그 지역.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오렌지 색깔은 데가블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사실은 교통에 굉장히 요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돼지 떼에게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베레아가 있고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중간 부분을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넘어가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아 지역으로 오게 되면 사실 사마리아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그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반대쪽으로 내려서 그 베레아 지역으로 온 다음에 이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유대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어떤 습성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은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로마 시대의 그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도 찾기가 적당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딱 보기에도 규모가 엄청나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건설을 했는데 이것이 완성됐을 때 이런 규모였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봤어요. 이게 지금 이익상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비블리아에서 제가 캡처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 산 모양이 있어요. 감람산. 그 지역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쪽은 서쪽이겠죠. 근데 그 위에 건물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성전 부분인데요. 그 성전이 지금 저 감람산을 향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서쪽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이 이쪽에 보면 굴다리 같은 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여요. 그 지역이 지금 서쪽 벽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 부근에는 지금 회교, 이교 사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회당에 있는 부분들은 다 없어진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주전 20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끝난 게 주후 63년이에요. 진짜 긴 시간, 한 80년이 넘게 이 성전을 지었는데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서쪽 벽 일부를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쪽 벽을 왜 남겨놨냐? 우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건물을 다 부셔버렸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쪽 벽을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서쪽 벽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저게 지금 서쪽 벽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회교 사원이 있는 거죠. 벽이 엄청난 높이로 쌓여 있는데 그 밑에 지금 헤롯 그 왕조 시대 때 있었던 그 부분만 있었어도 사실은 엄청난 거죠. 돌멩이 하나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축대예요. 사실 축대. 벽이라고 하지만 축대 부분인데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초토화 시킨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딱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딘가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의 동쪽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몬산은 거기서 요단강이 발원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판이라는 그 신을 섬기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신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지만 타락한 지역이었었어요. 그 지역에 헤롯 빌립이 아까 그 본붕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 즉 그 왕을 위한 그 황제를 위한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를 생각하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엄청난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허름한 지역이 아니라 정말 삐까번쩍 엄청난 그런 자리에서 그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정말 되게 추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자체는 굉장히 멋진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뜻이고 단은 지역 이름을 말해요.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 흐르는 물.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 지역 이 물길을 따라서 걸으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까지 갈 수가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같이 보이시나요? 뭔가 계단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깊은 그런 자리 같이 보이는데
이곳은 그 대제사장 안디바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을 받으러 갔을 때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지역은 이제 물창고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택이 크면 물창고도 큰 거예요. 우기가 또 건기가 길기 때문에 물을 채워놨다가 그 물을 이제 건기 동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 물창고 안에는 물이 거의 없고, 그래서 큰 저택에서는 이곳을 창고로도 쓰지만 사실은 감옥으로도 썼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곳에 이제 하룻밤 여기서 이제 신문도 당하고 구금을 당한 상태였는데, 지난번 저희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를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 이런 포디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시편 88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점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부분,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데, 이곳이 또 예레미야가 구급됐던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제 구금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구금되었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물창고가 있었으면 이제 익사했겠죠.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지상의 생활에서의 마지막 날을 이곳에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되게 이렇게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 이곳에서 이제 그 다음날 끌려나가서 안토니오 요새, 아까 그 성전 그림에서 보시면 저쪽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가 이제 빌라도가 있는 자리였는데 그곳에 끌려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골고다로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거는 제가 어디죠?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보면 십자로 있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그 다리를 이 나무에 못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그 뼈하고 같이 전시됐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덕에 높이 세워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 길 옆에 2m 정도 높이에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매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좀 비인격적이어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거기에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11장 그 챕터 11에 보면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라는 분하고 인터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의 그 신체적인 의학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죽은 척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냐,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을 이 의학 박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누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3학년이 되면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해요. 모든 전교생이.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서 배정해주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신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저희 이제 단과대학의 전체가 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 교수님이 전해주신 그 비유 이야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들이 엄청 충격적이고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처음 들었던 얘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그 일꾼들 얘기였어요. 새벽 6시, 9시, 11시, 그리고 5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이야기 이후에, 그러니까 매 강의가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됐었어요.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페이퍼 제목이 이제 북 리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읽으라고 했던 책이 뭐였냐면, 베르너 켈버라는 분이 쓴 마가 예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사서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절판이 됐더라고요. 제가 1988년도에 읽었던 책이고 그 당시 제 생각에 700원을 주고 샀어요. 정말 작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2년에 절판이 됐더라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책이.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짧은 책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마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이야기와 같지 않다.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통하지 못하고 굉장히 깊은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혼란에 빠졌죠. 그동안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읽었는데 도대체 내가 읽은 성경은 뭐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 거였지?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그동안 최소한의 질문도 없이 성경을 읽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분명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거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 당장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진리라는 것들을 믿고 있는 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읽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있을까요? 옛날에 그 유명한 사오정이라는 캐릭터 있죠. 잘 안 들려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그 사오정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들린다고 생각한 대로 반응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마가의 예수 이야기가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마가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 AD 70년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시기는 분명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밖일 거다. 예루살렘 안에서 기록되지 않고 밖에서 기록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서신서를 제외하고 바울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확실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마가복음 내에서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상은 지금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은 베드로의 사상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사상에 가깝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고 이 쓴 글 자체가 어떤 책을 번역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던 말은 아람어인데 이 성경은 지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번역한 글의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람어로 얘기하고 마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은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가 이 책을 썼느냐라기보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쓴 사람이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전까지는 서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복음이란 말을 생각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특히 이제 특정하자면 왕이 등극한 소식을 전할 때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마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랑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말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복음이라고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지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통치의 개념이에요. 정치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선한목자교회 앞에 서울국제학교가 있지요. 그럼 미국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서울국제학교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정치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그 통치력이 미치는 공간을 그 영역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특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해교권이나 그런 어려운 지역에 공산권에 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한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교인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바울의 서신서 또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 마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식이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는 복음이 아니면 이 메시지 자체는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영지주의나 그런 부분들을 이원론적인 어떤 사고들을 계속 거부했던 이유는 역사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와 접목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고 계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라는 부분들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분량도 많고요. 호흡도 좀 깁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 26절까지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에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요. 아까 우리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7절부터 이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돼요. 이전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27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은 15장 39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라고 말하면 로마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빈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상태로 원래 마가복음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후대에 첨가한 부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마가복음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전승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전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활동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지역.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실체를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예언자의 도시예요. 예언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었던 예수님의 그 구원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북부가 되고 그 지역부터 이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고 교회 안에 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역설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신분이 바뀌었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신분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기 힘든데 넘어가기가 힘든데 당시로서는 더 그렇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기적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그런 어떤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갈릴리 안팎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활동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세요. 근데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많은 분량이 9장부터 10장부터 이 마지막 16장까지니까 사실은 긴 부분을 예루살렘에서의 고난받고 죽으신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이적 이야기에서는 마가가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이곳에는 정말 기적이 가득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는, 쉴 새 없이 예수님이 계속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정말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이름도 잘 외워지지가 않고. 근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너무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빠라는 지역에 그 요빠가 바다거든요. 그래서 텔아비브 바로 밑인데 거기에 그 안드로메다가 매어 있었던 그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엄청 즐거웠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신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듭거듭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여기저기 퍼치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잘못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영을 받는 그런 신학, 다 이겨야만 되는 또 다 모든 것을 가져야만 되는 신학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기적과 영광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 기대는 반드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고 또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 내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대와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뜻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죠. 아마 듣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주목해서 봤던 것은 순환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마가를 쓴 이 기자가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승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은 그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순환의 종으로, 순환받고 죽는 종으로서의 자기를 그냥 규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자로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은 즉 예수님이 자기가 이 고난받고 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순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그 기적 아래 감추세요.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들은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가복음 내에서는 계속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설이라는 말은 되게 근사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텐션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가지가 두 가지 가치를 다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드러내는 과정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자리, 세상의 이치와 거꾸로 가는 것들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고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상의 통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가르침으로도 전하셨고요. 삶으로도 전하셨다는 거죠. 가르침에 대한 그 역설은 10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역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애 자체, 메시아로서 어떻게 살고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그 역설은 15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삶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사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러나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실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간 거죠. 근데 이 상황 때문에 마가복음을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문장이 엄청 짧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들이 막 속사포처럼 계속 쏟아져 내려와요. 문장의 그러한 어떤 그 문학적인 질도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단순한 접속사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짧은 문장들이 정말 막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안에선 수많은 갈등 상황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싸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예수님과 사단이 갈등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갈등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등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 예수님의 살고 계셨던 사역했던 그 자리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의 갈등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이거를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똑같은 문장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외우시나.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한 거의 10장까지 외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읽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너무 힘이 된대요.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되게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정말 힘이 된다 그러세요. 그래도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암송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그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되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쉼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 문장에서 나와요. 제가 이렇게 반복 듣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옵니다. 다른 성경을 이렇게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로마서나 이런 걸 보면 한 번 읽었으면 잘 안 돼요. 여러 번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그런 거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다가오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골치가 아파요.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읽으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드니까 골치가 아파요. 이 갈등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16장 9절까지 딱 가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을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순환 공동체예요. 고난을 당하고 감수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십자가의 신학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마가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그 십자가의 신학을 넘어가기까지는 그 앞에 부분이 지금 사실은 장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적의 부분,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하실 때 보면 그 서문에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순환을 당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순환을 겪어내야 되고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순환을 당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놓고 다퉜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 순환을 감수하기는커녕 낮아짐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오정처럼 제대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16장 9절로 끝나버린다면 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도 듣지 못한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순환에 대한 생각이 이후에는 전혀 없었던 걸까?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 거다. 우리 거기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후에도 16장 7절에서도 이제 갈릴리로 갈 거니까 글로 가시라고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를 여자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실제로 이것이 기록됐던 시기가 7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70년 전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가 마련된 것을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얻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의도적인 거겠죠.
왜 여기서 마무리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과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어떤 간극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순교까지 했던 것일까?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한 단서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밑에 깔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들을 마가복음 공동체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순환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아무런 의욕도 없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해서 볼 수가 있다면 그들 역시 순환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것은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의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순교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순교당하는 순간 생각하면 너무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 순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저걸 감수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에 가는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현장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순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환은 생각할수록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 순환을 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마가복음이 얘기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너무 힘들어진 계기가 됐던 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복신앙이 접목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그런 믿음을 지향하면서부터가 아니었나. 그것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 그 세대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고난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힘있게 자랄 수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적인 가치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계속적으로 디생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마가복음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앞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안 당하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책을 주로 읽었던 분들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또 예수님 그 상황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로마인 백부장의 그 역사는 그 기록은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 지향적인 복음서였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다미성 교회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몇 날 몇 시 어느 곳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급하게 이제 곧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됐던 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세대의 끝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도 요즘 그렇잖아요. 막 쓰나미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 일어나면 아 정말 마지막 때가 왔나 봐.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사인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박해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 살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속 사회에서 뭐 일을 하거나 또 재정을 얻거나 하는 일에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특별한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그 지역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씩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한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정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곳에서 그 나라 국민이 예수를 믿게 되면 법이 없어요. 진짜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역이나 상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거래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제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데도 0.몇 %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지금 마가의 공동체도 이런 어려움에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박해 때문에 어려웠다면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치 헬라의 어떤 그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이제 새 신자들이 오셨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이런 세팅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모든 것이 다 잘 돼. 범사에 잘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백일기도 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변장한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고난을 거부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마가 공동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부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들이 저희 안에도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계속 아까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에 보면 이 9절 10절까지는 마가가 이제 기록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후대에 첨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16장 9절까지 나왔던 그 마가의 이야기, 논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대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첨가한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끝냈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만약에 마가가 이렇게 끝난 이야기를 왜 교회는 다른 후기 부분을 붙여서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분명히 순교당한 것을 알만한 상황인데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로마에서 이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로 끝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마가복음의 16장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부분을 이야기를 살짝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마감을 함으로써 사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같은 사건일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마가는 부활의 부분을 약하게 그 조명을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로 십자가를 더 부각시켜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에게, 마가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더 주목해 볼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순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나도 이 고난을 잘 넘겨야겠다라고 결단하는데 힘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이 교회가는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후반부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첨가해서 이것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받아들였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그 말씀을 드렸어요.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이적을 보고 또 순환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스로 순환을 경험하고 있는 이 마가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환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이 권능을 행하셨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마가복음 끝에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기 부분을 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3장 13절 15절에서 하셨던 제자를 불렀을 때 하신 약속이 이 후기 첨가한 부분에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지금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 후기 부분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 말로 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 이야기는 그대로 마가 공동체에게 대해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환 중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 공동체에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후기 부분이 없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도 마가의 공동체는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상황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고난 중에 있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 생각인데요. 그 후기의 부분들은 이렇게 마가와 다른 세팅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해설? 후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읽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잖아.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완성될 수 없는 거야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해서 읽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세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도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야 마가복음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력하지만 때로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복음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에 함락된 그 시기에 그 전후에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했던 공동체들의 몰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유대교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공동체가 재밌게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행보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유대교 공동체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주후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더 폐쇄적으로, 더 작은 규모로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경전을 정리하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하고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핵심 멤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기독교는 핵심 가치는 그러나 더 분명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의 순환은 기독교의 우리의 DNA야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범위는 더 넓게, 방식은 좀 더 개방적으로, 그러나 그 핵심 가치는 더 분명하게, 더 순전하게,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취했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유들이 있게 더 여유 있게 그분들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핵심 가치는 좀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그러나 우리의 범주는 좀 더 개방적으로, 더 넓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넓게 행해야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너희에게는 이것이 진짜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계신다 싶습니다. 이후로 유대교는 점점 더 개토화가 되어 왔고요. 그 이후로 기독교는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질문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지금 답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된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이 이제 통독 과정이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좀 더 분명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것이 심지어는 고난이고 순환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속으로 스며들고 또한 움츠려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확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그 은혜를 매일 힘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